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신앙의 가문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녀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돈을 남겨주고 싶고, 좋은 집을 물려주고 싶고, 좋은 학벌, 좋은 가문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절대 사라지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영원히 녹슬지 않고 시들지도 않는 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삶을 보고 믿음을 배웁니다. 자녀는 설교보다 부모의 삶을 기억합니다. 신앙은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을 양육하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단순히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그 민족 정신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영향입니다. 모세가 요게벳의 품에서 자랄 때 철저한 신앙과 민족 정신을 심어줬습니다. 오늘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움을 할 때 애굽 왕자로 있으면서도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로부터 너는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네 몸에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늘 교육을 했던 겁니다. 지금 노역하고 신음하고 있는 저 백성이 네 민족이다. 저들을 구해야 한다는 민족혼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훗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민족 정신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도 그러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 속에 던져줘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유대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신앙을 변함없이 지켜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바벨론의 2인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그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훗날의 암흑기와 같은 혼란하던 그 시대에 방향을 제시하고 백성을 깨워주는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 인물 중 한 사람을 록펠러라고 평가합니다. 록펠러는 단순히 세계 최고의 부자로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고 세계에 가장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운 기부자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를 도왔고 수천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정신이
우연이냐?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교육에서 나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만 인생관을 심어줬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드리고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청지기 교육을 시켰고, 어려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구별했습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다. 이런 신앙 정신을 어려서부터 시켰고, 그는 성공한 후에도 평생을 지켰다는 거예요. 가난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석유의 발로 세계 최대 부자가 되어서 그는 98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고의 부자이면서 최고의 당시의 기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의 신앙,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이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자녀 어릴 때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을 물려받은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칭찬한 내용 아닙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만큼 신뢰했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디모데의 믿음과 인격이 우연이 아니라 그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리고 그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 오늘 디모데까지 흘려받은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혈통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의 혈통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을 그는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을.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를 네 속에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오던 그 신앙이 조상적부터 내려온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양심은 이 삶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부여한 감시 기능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감시하는 기능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양심은 인간에게만 주신 영적인 통로라 했어요.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선한 양심이 있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청결한 양심이 나오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착한 양심이 나오고, 반면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화인 만진 양심이 나와요.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함께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함께 가져라. 믿음은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라면 양심은 삶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의 과연에서는 파손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심을 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파손되고 맙니다.
오늘 영리한 짐승도 양심은 없어요. 이 양심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바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갈수록 혼란합니다.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막 부모가 자식을 살인해요. 또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이런 사건들이 막 부지기수입니다. 혼인신고를 안 해준다고 자기 사랑하는 여인의 손가락을 잣도로 잘랐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잔인해졌을까? 왜 이렇게 이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화인을 맞아서. 신앙은 이 양심의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양심을 따르지 않을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괴로워,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예요. 오늘 양심의 소리는 선악을 분별하고 자기를 감시하는 기능과 같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우리 인생에 표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네 속에 청결한 양심이 있는데 우연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양심의 청결한 양심이라. 조상들처럼 이 말이 뭐야? 신앙의 혈통을 물려받았다는 거야. 그 부모들이, 그 가족들이 신앙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살아감으로 그 혈통이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지켜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요 디모데를 향해서 4절에 보면 또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해요. 은혜를 경험한 자다. 디모데를 칭찬할 때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내 눈물을 생각한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를 생각하면 내가 기쁨이 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한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 여러분, 눈물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눈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을. 그런데 눈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을 보고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슬픔에서 흘리는 눈물, 외롭고 고독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 후에는 마음에 이상하게 공허해요. 오히려 허전해요. 세상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흘리는 공허한 눈물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흘리는 눈물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눈물을 경험할 때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희열과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며 흘리는 눈물,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 내게 받은 사명이 너무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 영혼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흘린 눈물 후에는 평안이 와요. 영감이 떠오르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번뜩거리고 마음에 일어났던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많은 눈물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세요. 기울어가는 민족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거리에 주저앉아 노구에 막 우는 거야. 이것을 예레미야 애가라고 말합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눈물로 세웠다네요. 눈물로.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감람산에서 벳박의 언덕에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흘리던 주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은 고귀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 믿을 때, 은혜를 경험할 땐 찬송만 불러도 기도만 해도 주의 말씀만 들어도 흘리던 한없는 눈물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 눈물이 마를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눈물이 마를 때가 가장 인생이 곤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사명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 고귀한 거야. 이게 마를 때 우리 인생은 곤비해지고 인생의 삭막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50교회를 돕고자 마중물 한국교회 선포하고 이걸 준비하면서 참으로 여러 번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1232개 교회가 우리에게 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받고 그걸 보면 너무 울었어요. 어느 목사님은 새벽까지 대리 운전을 해서 그리고 새벽녘에 달려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한다는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분, 사명이 뭐길래 밤새도록 운전하고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한다는 사연을 들으면서 눈물이 한없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어린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가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들의 울음을 보고 눈물을 보고 내가 여기까지 인대하고 찾아 있었습니다 하는 사연들, 참 눈시울을 적시는 사연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우리 성도들이요,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목사님, 이걸 우리 그 마중물로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써달라고 와서 기도를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병원에 수술하러 가면서 헌금을 드리고 가는 권사님, 첫 월급을 받고 드린 청년들, 어느 원로 목사님은 5천만 원을 함께 해줘가지고 우리가 또 5천만 원에서 당장 위기에 있는 교회를 지난주에 회복시켰던 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많고 남아서 무엇을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모아진 헌금. 우리 어느 권사님은요, 휴지를 주시고 노인 무슨 비용 나오는 걸 그걸 모아서 꼭 입고 모아가지고 목사님, 한국교회 어려운 게 돕는데 좀 써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모아진 헌금으로 우리가 1차 30교회를 선정해서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46년 동안 영안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일들로 마음속에 남아요. 오늘의 여러분들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동기부여가 되어서
많은 회복 운동이 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하는 건 중요하네. 우리가 함께 했고 함께 기도한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감사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흘린 이 디모데와 같은 이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디모데와 같은 이 은혜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5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너는 고집없는 믿음을 내가 기억한다. 네 속에 있는 고집없는 믿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고집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주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네 속에 고집이 없는 믿음, 고집이 없는 믿음을 내가 생각한다. 이 믿음이 우연이 아니라 내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더니 네 어머니가 같이 있더니 네 속에도 이 고집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구나. 바울이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속에 고집 없는 믿음, 이걸 생각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맥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린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왔고,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믿음을 먼저 요구했어요. 내가 네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앙이 뭐냐? 신앙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하는 것이다.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속에 고집 없는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고집 없는 믿음. 믿음에도 거짓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짓된 믿음. 우리가 거짓된 기도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관계를 맺는 믿음이, 하나님을 드리는 기도가 거짓된 기도를 드리고 거짓된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된 믿음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 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거짓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 속에는 항상 마귀가 둥지를 틀며 둥지. 거짓된 믿음은 마귀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귀신이 먼저 알아봤어요. 거짓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거짓 없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에 거짓에 불순종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100% 순수한 거짓 없는 믿음. 오늘 디모데를 칭찬한 이 거짓 없는 이 순수한 믿음이 우리의 내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 신앙의 은혜의 눈물이 있고 거짓 없는 믿음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라는, 신앙의 혈통인 DNA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디모데처럼 좋은 신앙의 이 DNA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얻었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성의를, 하나님의 소유를 구별할 줄 알고 거짓 없는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가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축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한 시대를 주도하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디모데의 신앙을 조명합니다.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 은혜의 눈물, 거짓 없는 그 믿음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혈통의 DNA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가정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옥토를 물려주게 하시고 이런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